부처님의 생애를 팔상도로 표현한 내용이 서가열의 팔상상도지요. 도솔내유상, 비남강생상, 사문유관상,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노건전법상, 쌍림열반상. 이게 부처님의 생애를 8폭의 벽화나 탱화나 조각으로도 표현을 한 내용인데, 이제 한 일주일쯤 있으면 2640여 년 전, 불기 2559년은 부처님이 인멸, 열반하신 때입니다. 우리가 몇 주년 하듯이. 또 부처님께서 29세에 출가를 해서 35세에 깨달음을 이루셨던 걸 성도, 성불하셨다 그러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열반으로 표현하면, 열반이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경계.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4대 육신, 이 몸을 우리들처럼 똑같이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론적으로 표현할 때는 남음이 있는 유여열반에 드신 때를 성도제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45년 동안 전법 하시다가 80의 열반에 드셨을 때를 무여열반이라 한다 그래요. 남음이 없는 열반. 뭐 남음이 없다고 했는데도 뭐 사리도 나오고 탑도 생기고 그 행적이야 뭐 말할 수 없이 얼마나 많은 곳에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또 그러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도에 가면은 8대 성지가 있는가 하면은 세계 각국에 뭐 절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북한에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뭐 거기는 그저 한 해방 이후에 나라가 성립됐다면 그저 금년이 광복 70주년이니까. 그러나 그 전에도 벌써 1500년, 1600년, 1700년 불교가 백제불교와 고구려불교가 신라불교보다도 150년, 200년 앞서 전래되고 꽃피워졌으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또 그런가 하면은 김수로왕이 육가야 중에 하나를 세웠고, 김유신 장군도 가야 백성입니다. 가야가 신라에 병합될 때 아버지는 가야 백성이고, 그래서 김유신 장군도 어렸을 때는 크게 출세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할 걸로 이렇게 기록문에 남아 있는 걸 보면은 그러는데, 자, 우리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뭐 그때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채팅해가지고 그 아유다국의 허씨 공주, 허씨 부인인 그 가야국의 김수로왕의 부인이었던 그 여인이 인도에서 우리 저 경상도 쪽까지 오셨겠어. 저는 이럴 때마다 역사적인 고정이 바로 서야 되겠지만, 또 그런가 하면은 제가 출가한 지가 50년 됐는데요, 엊그저께 절에 온 것 같은데 벌써 절에서 50년이나 살았어? 엊그저께 10대 때 그 국가적으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냈던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60대 중반이 됐단 말이죠. 이런 걸로 견주어 봐도 우리 인생 금방 훅 하고 가는 요량으로 곱해보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지가 2600 그저 한 3, 40년밖에 안 됐는데, 2600년밖에 안 됐는데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신 지가 2600년밖에 안 됐다고요. 그것을 비추어 보면 말이죠,
50 곱하기 50에도 2500년이요. 50명만 50년 간격으로 터치해도 금방 2500년을 만나고, 또 부처님께서 전도선언, 부처님 법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 제자들에게, 대중들에게 선언하신 것이 있잖아요. 자, 길을 떠나자. 길을 떠나자. 길을 떠나자. 모든 이의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길을 떠나자.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함께 가지도 말자. 이게 전도선언이에요. 나도 고행자들, 지금도 인도에는 고행자가 많이 있지만 부처님 당시에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고행자가 많았으니까 그 고행자들에게, 극단주의자들에게 중도설법, 이것을 통해 가지고 쾌락이나 고행에 치우쳐서 얽매여서 힘들고 어려운 것들로부터 자유롭고 여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길을 떠나자고 하는 말씀을 견주어 보면, 부처님 당대에, 부처님이 제세시에 인도에서 활동을 하시고 전법을 하실 때 수없는 제자들이 전법의 길을 떠났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도 이 땅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 다만 100년, 200년 전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말도 모르면서 이렇게 댕기면서 선교한다고 했던 그 모습을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쉽사리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김수로 왕도 청운의 꿈을 가지고 개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김수로 왕 이름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머리 숫자 길로자, 길에 길손이 되어서 떠나는데 수장, 제일 우두머리가 김수로 왕이다 해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수도 있고, 물 숫자 길로자, 물길 따라 올 적에 물길 따라 온 왕. 근데 김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보와 금을 김이라고 읽는다고, 성씨로 할 때는 그냥은 금이라고 하고, 금은보아 할 때는 금이라 하고, 성씨로 얘기할 때는 김씨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 은, 유리, 자거, 산호, 호박, 진주만 칠보가 아니라 엄청난 문물도 함께 가지고 여기까지 전래해 왔다고 볼 때 2000년이 넘었다고 보는 거죠. 지금 김해김 씨가 700만이네요. 우리나라 인구 중에. 그런 걸 보면 2000년 동안에 700만 명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요. 거기서 우리 조모님이 말이요, 92에 돌아가셨는데, 조모님이 사위 며느리 빼놓고 당신 생전에 150명. 요즘 상상도 안 되는 일이요. 아들 둘에 딸 다섯인데, 근데 왜 사위하고 며느리는 또 거기다가 제껴놨는가 몰라. 그 할매 지금 계시면 꼭 한번 묻고 싶은데, 사위 며느리 빼고 내 손이 150명이 넘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견주어 보면 한 가정에서 그렇게 손이 번성한 걸로 비춰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기는 해요. 당대에 손이 150명이었다면은 그렇게 번성해가지고 1500년, 2000년이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손이 귀한 집은 말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어제 참 불자들의 그 문화 의식이 높은 그 불자들의 그 모습도 칭찬도 한번 하고, 또 한 일주일 있으면 부처님 모신 날,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 없으신 분이 부처님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부처님이시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저께 세계 평화와 남북 통일을 발언하고 간화선의 그 무차대위를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했는데, 제가 눈여겨서 저
조선일보에 있는 거기까지 제가 걸어서 끝나고 걸어서 내려오면서 제가 그냥 내려왔겠습니까? 눈여겨본 게 있었겠지요. 뭘까요? 질서와 쓰레기. 그 정도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 저 서울역이 있는 데까지 꽉 찼었다니까? 그러면 참 엄청나게 온 거죠. 통도사에서도 버스가 100대 왔다는데. 응? 저도 또 아는 이가 있어갖고 막 스님하고 와갖고 제 손을 뻗쳐갖고 또 내가 손도 한번 탁 하면 터치도 해주고 막 그랬다? 어저께. 응? 그래도 제가 통도사 인연으로 소임도 받지만 또 거기다 대고 요즘 그 영상시대가 돼가지고 텔레비전에 내 얼굴이 가끔 비치는 갑대요. 오늘 아침에도 누가 전화 와가지고 그래야 아따 스님 자주 비칩시다. 어디에? BTN에. 불교 텔레비전에 어저께 생방송 하는데 내 얼굴이 가끔 뜨더라네. 이제 뜰 만큼 연륜이 쌓였다는 얘기도 되고 또 그쪽 그 방송국하고 제가 초기에 20년 전에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을 때 제가 4년 동안 전무사장을 하면서 그거 안 망하게 하려고 애를 쓴 것도 있고 지금도 평이사지만 방송국에 인연을 맺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여기 우리 저 부타TV 인터넷 방송입니다. 우리 사이트에서 이렇게 촬영한 것을 그쪽에 제공해 줘. 그러니까 BBS는 라디오 방송 쪽이고 BTN은 텔레비전 방송 쪽인데 IP 방송을 BBS도 해가지고 우리 쪽에서 종범 스님 법문, 향기로운 법문, 향기로운 금강경 해서 매일 요즘 저녁마다 나오대요. 보시는 분들도 계시죠? BBS를 먼저 보고 채널을 BTN으로 돌리면 또 종범 스님 나오더라고. 법문은 다르지만 한 달에 종범 스님 법문 한 꼭지성만이라도 듣고 보고 느끼고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은 충분히 세상 사는 보람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저도 지니고 있습니다. 일산 열애사 같은 경우는 매달 지금 종범 스님이 금강경 설법하고 계시거든요. 매월 첫째 주 일요일 날. 그래서 나는 불자들한테 그래. 그쪽에 갈 때마다 우리는 수지, 독송, 서사, 그 다음에 또 연설, 전법 다 이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저께 이제 장안사에서도 거기 가셨지요? 가셨는데도 오늘 또 오신 분들이 계신가 하면 여기 갔다 와가지고 된통 뭐 해가지고 걷기나 했나 몰라. 응? 그래도 여기 오신 이들은 걸었어요 해도 자신 있는 목소리잖아요. 근데 오늘 못 나온 이 있다니까 들어 누워가지고. 여기 자리 비어있잖아요. 여기. 응? 가드라인 설정해 놓은 것처럼 있는데. 근데 어저께 질서도 질서지만 그렇게 많은 불자들이 그리고 또 제등행렬하면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또 그런가 하면 그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검색해가지고 일부러 우리 연등법회를 보기 위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쪼개가지고 오는 외국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특히 그 쭉 오는 중에서 저 파고다 공원 있는 그 양면에는 대다수가 서양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심지어 아프리카 쪽에서까지도 그렇게 이제는 지구라는 별 속에 살고 있는 모두는 한 공동체처럼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역력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그렇게 싹 가시는 과정 속에서 눈여겨봐도 땅바닥에 슈구지 쪼가리 하나 이렇게
안 돌아다니는 걸 보고 그새 그 순간 그렇게 노력들을 해서 서로 그런 것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큰 비닐위에 참아서 길가변에다가 수북수북 이렇게 싸놨지만 거의 그런 것도 몇 덩어리 안 되고 그랬다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참 우리 불자들의 다른 데서 무슨 집회하고 다른 데서 모임 가진 다음에 벌어지는 거 봐요. 그 전에 불현듯 그 생각이 났어. 구룡사에서 3년 동안 체조경기장에서 빈자리 하나 없이 인산인해로 대중들이 모여서 백고자 회양법표를 할 때, 그때는 휴대폰 없던 시절이요. 그때 심지어 동전 10원짜리 동전까지도 20원씩 넣고 그 시내 전화를 할 때 그것까지도 바구니에다가 공중전화 박스 앞에다가 갖다 놓을 만큼. 그런데 그 체조 경기장 관리자들이 말하기를 어저께 우리에게 임대해 줄 때보다 우리가 사용하고 간 다음에 더 깨끗하더라. 그러니까 그게 불자들의 진면목이에요. 진면목. 맑고 깨끗한 그 마음이 맑고 깨끗한 그 행동으로 옮겨졌을 때 그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보살행이라고 한다 그 말이죠. 어제 너무 좋았어. 종정스님 법문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사실 우리 대중 앞에서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실아실아실아실 기운도 좀 없는 건 아니었으나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놓칠 수도 있었는데 그 말을 놓칠 수도 있었는데 뭘 가지고 들고 나가서 읽는 것도 아니었는데 네팔 지진으로 일어난 그 재난에 희생된 또 1년 전에 세월호로 희생된 그 영혼들, 전쟁과 기아와 이런 재난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서 이 법문을 전하고 이러한 모차 법회 연동 축제의 이 인연으로 모두가 이고등락 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실 때 앞에 조금 긴 듯 했고 못 알아들을 것 같은 말씀하신 것도 싹 소진되고 깨끗이 맑혀졌습니다. 거기 현장에 가셨던 분들은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다 못 알아들을 말씀이면 거기 있는 이는 앵앵앵 울려가지고 뭐 알아들었겠어. 거기다 대고 경상도 발음까지. 그러나 그 분위기와 환경과 그런 느낌은 억만금을 주고도 우리가 접할 수 없는 소중한 인연이었다. ARS는 이렇게 하면 통화 중 걸리지 않는데 어저께 2450에 9595? 그건 계속 통화 중 걸리대. 그래도 전화에 찍혔으니까 그 말만 멘트 한 번 더 해주면 좋겠더만. 통화 중 걸리는 쌉도 눌러야지. 이게 통화 중 쌉 누르고 이제 그죠? 2450에 9595 그것을 누르면은 거기에 이제 3,000원 성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많은 이들이 함께 해서 통화 중에 걸림으로 전화번호가 찍혀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만 멘트 해주면 쓰겄더만. 응?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도 지금 내가 알려준 그 번호 어저께 찍어본 이들은 한 번 더 찍으세요. 그려놓다가 뭐 굶어 죽지는 않으니까. 저도 이렇게 눌러놨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샵 누르고 해야지. 너무 참 성숙된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그런 일들. 제가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장안사 새로 오신 주지스님이 텔레비전에 자주 나오대요, 요즘.
어? 어디 가서 뭐 하고 온 것 같아요? 네팔 9호단 단장으로 지금 종단의 소임자이기 때문에 갔는데, 출발하는 날 구룡사에서는 홍법 문화재단 이름으로 네팔 9호 성금 1억 냈습니다. 돈 액수가 너무 커가지고 억장이 무너진 거요. 아니면 그거 계산이 가슴에 닿을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 거요. 소리는 1초에 340m를 파장을 일으키고 빛은 30만 킬로미터를 전달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방금 여기 현장에서 그것도 뭐 CD판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내 생방송으로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도 그게 전달이 빨리 안 가네. 근데 1억 큰 돈입니다. 저희 구룡사에서는 지금까지 지금 다음 달 초, 이게 내일이 4월 초 하루인데 5월 초 하루, 한 달 후에 제가 구룡사 소임을 맡아서 구룡사 주지로서 천막법당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나온 시간이 한 세대 30년 되는 날입니다. 만 30년. 30년 동안에 뭐 그렇게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는 않지만 수없는 인연 속에 노출되어 가지고 함께 한 것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이고, 부처님 태어난 나라가에서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아니, IT에도 1억 3천 했었어요. 남미. 그때 파장은 20만 명 이상이 사망자가 있었으니까. 일본에 지진 나가지고 재작년에 그 일 있었을 때도 3년 전에 4년 전에도 했었어요. 또 재작년에 필리핀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현장에 가보니까 아직도 실종된 시신이 수천구요. 10,000명 이상의 시신을 찾았는데 지금도 그런 거 생각해 보면요. 저기 세월호에 지금 7분인가 아직, 근데 그분들이 꼭 배 안에 있다고만 생각할 수도 없고, 땅에 묻으면 매장, 불에 태우면 화장, 물에 넣으면 수장, 바람에 노출시키면 풍장, 지, 수, 화, 풍이 그게 그건데 그렇게들 그게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되나 몇천억 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배를 올려서, 옛날에 정주영 회장은 아산 간척지 막을 때 막을 수가 없어. 간만에 차가 심해서 막을 수가 없어. 집채만한 돌을 갖다 놔도 굴러가 버려. 그때 아무도 방법을 못 찾았을 때 그 생이지지자인 정주영 회장이 흔배 길쭉한 화물선을 물 들어왔을 때 갔다가 아산만 그 간척지에다 딱 대놓고 돌로 채워넣고 그 배를 고철로 팔았을 때 가치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우리 이번에 세 사람한테 보상금 12억을 1차로 수령했다 하는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우리 진지하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될 일들이 많이 우리들 주변에 산재해 있다는 것도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그런 부분에 너무 매몰차게 나서가지고 앞장 안 섰으면 좋겠어.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그 1억을 모으려니까 큰 돈이요. 100만 원도 큰 돈인데, 그런데 모았다 흐트러뜨렸다 해보면 큰 돈 아니에요. 지금
20만 명이 넘게 부상했고 10,00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고 실종자가 지금도 몇천 명이요. 실종자가. 그 다음에 온 가족이 함께 매몰되어 버린 데는 숫자 파악도 안 돼.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예를 들어 1억이라는 돈을 10,000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나누면 10,000원 돌아갑니다. 10,000원. 1억이라는 큰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10,000명이 10,000원씩을 모으면 1억이 되지만 10,000명에게 그 돈을 되돌려 주기 위해서는 10,000원밖에 안 돌아간다고요. 그래 이것을 모든 돈으로 환산할 것이 아니라 아무리 큰 액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저는 그저께 저녁에 SBS에서 한 24시간 그냥 연속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이 되어지던데 참 늦은 시간인데도 그 네팔이라든지 여기저기 그 어려운 그 곳을 화면에 비추어주면서 전화 그 후원금 한 달에 3만 원 내는 거 그걸 하는데 제가 5,700명까지 접수되는 그 숫자를 봤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사람들 참 고마운 민족이기도 하고 또 그러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70년 중에 1975년도까지 세계 각국으로부터 6.25 해방 이후 6.25, 4.19, 5.16 산업화 이런 과정 속에서 70년대 중반까지 구호물자가 우리나라에 배송되었습니다. 여기 어른들 가운데는 구호물자 접해본 경험, 기억 있으시죠? 밀가루, 옥수수깡냉이, 우유가루, 그 다음에 옷, 어느 나라에서 보냈는지는 몰라도 심지어 옷까지도 저도 구룡사에서 옷을 모아서 꼭 잘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컨테이너 4개를 큰 컨테이너 4개에다 실어가지고 난민촌으로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난민촌에. 그런데 나중에 그 지역에 가보니까 시장에서 매물로 나와가지고 서로 사고 파는 현장으로 변한 걸 보면서 아이고 막 유통됐으면 됐지. 유통되면 되었지 하는 걸로 위로를 하지만 우리는 애써서 통관 절차 다 밟아서 그렇게 거기까지 막 천신만고해서 갖다 놨는데 그게 시장 바닥에서 매물로 사고 파는 그 모습을 볼 적에는 결코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구원 물품을 받아서 내게 필요 없으면 물물 교환하듯이 또 뭐 작은 그 이익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위로를 했다가 가슴에서는 이해가 되었다가 머리에서는 계산이 안 되었다가 그래가지고 한참 내가 그 현장에서 애먹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세계 각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 백성들은 이제 경제 대국의 반열에 들었다고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서의식이나 문화의식이나 그 다음에 나눔의식은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단적으로는 1차로 1억을 홍법문화재단의 이름으로 전달을 했지만 지금 각 포교당에서 모으고 있는 건 제가 직접 4월 조파일 지난 후에 직접 네팔로 가지고 들어가서 학교 같은 거 부서졌다든지 아니면 오지에 집이 부서져 가지고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에 노출된 곳이 있다면 약품도 좀 구해주고 집도 좀 수리해 줄 수 있는 데다가 투여할 마음입니다. 우리 함께 하십시다.
장한사 불자들도 대단하다. 좀 내놓으라는데 박수 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경계가 아니네. 응? 종정 스님도 어저께 법문에서도 그런 말씀 하셔도 온 세상이 한 가족이라는 말 하셨죠? 그렇습니다. 그 월안 오스님께서 구룡사 그 80년대 후반입니다. 구룡사를 그렇게 참 어렵게 출발해가지고 89년도에 그 법당이 이루어졌을 때 만 부처님이 제가 처음에 원력을 세울 때는 하루에 10 부처님만 동참이 되면 3년이면 만 부처님 동참이 다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2년 만에 만 부처님 동참이 다 끝났다. 그런 걸 보면 요즘은 뭐 절절히 불사할 때마다 천은절마다 뭐 원불모시기를 해가지고 요즘은 홍수 났어. 그전에는 종불사가 홍수 났고 지금은 절절히 종 없는 절 없잖아요. 그것도 이제 흐름인 것 같아. 제가 우리나라에서 2000년 불교사에 천불전은 우리나라에 신라 때도 있었지만 삼국시대 때도 있었지만 직지사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천불전이 있었지만 만부처님을 법당에 모신 건 구룡사가 처음이야. 그리고 10,000명의 불자들이 만 가족이 합해가지고 만부처님을 모신 거예요. 그때 월안 오스님이 저만법회에 오셔서 저에게 주신 글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주지실도 보니까 월화스님 사진도 걸려져 있고 11년 전에 열반하신 거기에 이제 무진장이라고 하는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탄자니아 거기도 제가 첫 번째로 거기에 학교를 탄자니아에 학교 지을 때도 종단에다가 구룡사에서 3천만 원을 제일 먼저 갖다가 불 붙였어. 하자. 우리도 가자. 응? 아프리카에. 그랬는데 이번에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동안 평생 동안 한 점 한 점 모아놨던 작품을 한 300점을 종단에다가 기부해가지고 거기에 조금 더 보태고 나도 중강 스님 작품 3점을 거기다가 내놓고 그리고도 나도 또 작품을 또 사고 가서 구룡사가 본래 출발점이 서울, 부산, 대구 78년도에 전시회 해가지고 땅이 마련된 절입니다. 그게 품앗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전시만 한다고 하면 저는 알고는 그냥 있으면 안 돼. 모르고 넘어가는 건 할 수 없지만 누가 전시한다는 말을 들으면 어느 스님이 어느 절에서 한다고 하면 품앗이 하는 반드시 빚을 갚아야 되는 축의금이나 조의금 받은 집은 그 집에 축의금이나 조의금 꼭 보내야 되는 거 아니요? 그게 품앗이 아니요? 그러니까 구룡사는 응당히 그렇게 해야 돼. 제가 작년에 호주 시드니에 정법사라고 하는 우리 포교당에 마지막 집을 한 채 더 샀어. 제가 몇 년 전에 집을 한 채 사서 이제 그걸로 끝인가 했더니 그때도 20만 불을 보냈는데 작년에 집을 한 채 샀는데 120만 불짜리 산겨. 그런데 거기 형편이 그렇게 안 돼. 거기 계신 주지스님이 정우스님 응? 오늘 우리가 목탁치면서 서가모니불 하면 신심이나 나지. 응? 정우스님을 응? 정근하듯이 정우스님 하면 울 생각밖에 안 나. 어떻게 정우스님 이름이 어떻게 억양이 좀 그렇다.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서가모니불 신심이 나는데 나는 아직 부처님이나 보살 되려면 정우라는 이름 쓰면 안 되겠다. 정우스님 에?
그냥 손 벌리는 형국이네. 정우스님 하는 건 준다고 정우스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달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려. 예? 정우스님 하면, 예? 나는 이제 주려고 또 뒤져야 될 그런 게 생기겠구만. 웃자고 한 소리야. 거기를 또 천신만고해서 1억을 보냈어요. 그 집 산 것 스님한테 용기 잃지 말라고 하려고. 그런 일이 여기저기서 자꾸 생깁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만 부처님의 삼부정제는 올바른 곳에 쓰여지면, 그런데 그 절에서 금년 봄에 와갖고 또 부산, 서울 전시했다? 돈이 모자라니까 돈 만들려고 작품 갖고 전시했어. 거기도 2천만 원씩 또 사줬어. 돈은 1억 작년에 내고도 서울에 와서 전시하는데 내 얼굴 보고 우리 구룡사나 정우 스님하고 인연 있는 불자들하고 그런 인연을 생각하면서 한 거 아닐까? 전시가 잘 됐어요. 상당히 거기에도 도움이 되었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탄자니아 거기도 학교 농업학교를 짓는데 몇만 평에다가 농업학교를 세우는데, 거기도 첫 번째 10년 전에 3천만 원을 제일 먼저 내놓고도 금년에 전시할 적에 또 가가지고 작품을 사서 품앗이도 하고, 그래서 기금을 모아서 탄자니아 학교만 세우려고 했겠습니까? 작년에 종단에서도 5억 5천만 원이라는 돈 중에 3억은 물품으로 갖다 필리핀 가서 구호 활동을 했고, 그리고 남은 돈 2억 5천은 학교 8개 학교를 복원시켜줬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국방부 군종교구에 140명의 법사스님들도 세월호 2천만 원 모아서 전달했고, 거기 3천만 원 학교 세우는 데다가, 부서진 학교 세우는 데다가 쓰고, 끊임없이 보이지 않지만 불교 쪽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절에서는 뭐 한단가? 아이고, 불교는 아무것도 안 해? 더 해? 몰라 그렇지. 응? 어떻게 알았는지 동아일보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신문에 한쪽 나기는 났지만,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세상에 안 알려지고 꼭 알리려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을 알려야 되는 연유도 있습니다. 일은 가장 좋은 건 지가 신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게 최고예요. 아이고, 내 팔 도웁시다 해갖고 할 수도 있어. 몰라가지고 어디다 해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이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내야 될 때도 있다고요. 자발적으로 신심을 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상대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목격하고 그런 마음을 내야 될 때도 있고, 또 하나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낯설고 훈련되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서, 이번에 네팔, 부처님 태어난 나라 네팔, 이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됐는데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느냐? 우리 17반으로 애들 용돈까지라도 1,000원이면 어떻고 2,000원이면 어때요? 1,000원도 10만 명이 모으면 1억이다. 그렇게 해서 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터넷 부타 TV가 하루에 적게는 한 10,000명 들어오고, 어저께는 조금 적게 들어왔더만. 어저께는 이제 무차대위 연등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몇천 명은 넘었기는 했지만, 보통 요즘 보면 10,000명에서 20,000명, 어느 때는 막 25,000명 이렇게 접속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지금 불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060, 700, 7000번. 그게 ARS요. BBS는 060, 800, 8000번. 번호도 가서 잘 빼와. 한번 들으면 기억하게 만들어놨네 또. 나 기억력이 별로 없는 사람인데. 우리 인터넷 방송도 한번 그거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접속하니까 우리도 그거 하나 띄워놓으란 말이지. 번호 하나 따다가. 그래가지고 그동 가치 있게 값어치 있게 문화 포교하고 전법 활동하는 그런 제작비로 쓸 수 있다고 난 보여줘. 거기 우리는 회사 아닌가? 그런 거 아닌가요? 이제는 작은 것을 못 와가지고 크게 그늘진 곳에 어두운 곳에 음지양지 살펴가면서 그런 것들을 투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도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네 조상들이 가난한 시절에 신주단지에 조르미 쌀 모으듯이 해보자 이게요. 밤 남겨가지고 막 1년에 몇십 조씩 그냥 그 음식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서양에서는 그런 것도 합디다. 빵집이나 이런 음식점 같은 데서 음식을 미리 만들어가지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해놨는데, 그게 이제 기일이 지날 무렵쯤 되면 그랬다도 못 먹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매일 그걸 못 와가지고 동네에다가 냉장고 같은 데다가 넣는, 우리가 허는 모으는 그런 통처럼 놓으면 그 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와서 그 음식을 갖다가 먹는다는 거예요.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음식이니까. 쓰레기장도 뒤져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나라에서는요, 일주일에 한 번씩 호텔에서 쓰레기 모아서 쓰레기장에다가 버리는데, 그날이면 그 가난한 자들의 잔칫날로 그 쓰레기장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먹다 남은 음식을 거기다가 버렸는데, 우리도 6.25 전후 세대들은 꿀꿀이 죽이라는 거, 요즘은 그것이 이름이 바뀌었고 부대찌개로 바뀌었다며? 우리도 아직도 먹네, 그런 것 보면. 이런 시절 저런 시절이 다 맞물려 간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스님께서 저에게 써주셨던 글이 뭐냐? 진리무상의 미연설이요, 일체 만물이 무비통이로구나. 그게 만부천님 회양식 날 저에게 내려주신 글이에요. 진리무상, 진리의 모양이 그것은 생멸도 아니고 증감도 아니고 미추도 아니고 대소도 아니고 장단도 아니거든. 미연설이요.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일체 만물은 무비통. 어디 통하지 아니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여러분들은 저 밖에 또 다른 저예요. 우리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까 목사 내가 얘기하기를, 땅에 묻으면 매장, 불에 태우면 화장, 물에다가 갈아주면, 인도 같은 데는 수장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애기들, 결혼 못하고 죽은 처녀들, 그 다음에 사도, 그 다음에 현대의학으로도 치료될 수 없는 나환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화장 못해. 그 사람들은 전부 물속에다가 수장한다고 그래.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도 저 진도라든지 제주도 산간 벽지 같은 데는 옛날에 땅을 팔 수가 없으니까 요즘 포크레인으로 파지만 없으니까 처음에 풍장을 해. 돌 얹어놓고 관 놓고 그 다음에 집변을 씌워놓고 시간이 들어서 이탈되고 뼈만 남으면 그거 추려가지고 다시 묘를 쓰는 그런 풍습도 있다고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꼭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매몰차게 집착하지 않는 인생을 살았으면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신주단지라는 항아리에다가 식구 먹을 거 그렇다 해도 몽땅 퍼갖고 와서
떠놓고 밥을 한 게 아니고 딱 먹을 정량의 밥을 해가지고 와서 수푼으로든 공기로든 항아리 단지에다가 그 쌀을 옮겨 놓고, 그게 신주단지요. 우리 조상들이 신주단지 섬긴다는 것은 천하 없어도 그것은 내가 다시 먹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불우이웃들 돕기 위한 것이나 절에 시주를 하기 위한 거나 이런 식으로 모으는 것이 신주단지예요. 조리미단지라고도 하죠. 그래 놓고 부족한 식량을 무도 썰어 놓고 쓰레기도 썰어 놓고 또는 감자도 넣고, 요즘으로 하면 웰빙식이지, 웰빙식. 응? 그렇게 해서 한 건이 한 건이를 정리했던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처럼 우리들도 그냥 오늘 벌어 오늘 먹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금생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음 생도 생각해야 돼요. 복은 짓는 것이지 복은 빼먹는 것이 아니요. 꽃감이냐 빼먹게? 아셨습니까? 자연의 섭리를 보라. 한 송이 꽃도 그 꽃을 아름다운 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꽃씨가 있어야 되고 비옥한 토양에 땅이 있어야 되고 충분한 햇볕과 거름과 물이 있어야 하고 수고로운 세심한 농부의 손길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리가 다 갖춰지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난 건 지 잘난 맛이고 못난 건 조상 탓하고 그러대? 아니요. 지금의 정우 혼자 그냥 이렇게 그냥 뚝 떨어져서 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수고로움이라는 노력을 통해서 불과덕의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 열매를, 건강한 열매를 맺음을 우리는 또 종자로 삼아서 씨앗을 삼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복과 덕과 지혜의 그런 씨앗을 심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다 어렵기로 말하면 다 어려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없어. 아무리 많아도 지쓰기로 말하면 급혀 조금 없어. 요즘 빚내 가지고 여행 가는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겠다만 공항에 가보니까 미어 터지더라. 여하튼 세월호 그 일을 잊고 난 다음에 좋은 풍경이 하나 생긴 건 가족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 가족 단위로. 해외여행을 가도 그전에는 혼자씩 시익씩 댕기는데 요즘은 가족 단위로 가고 이렇게 그룹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이 생긴 것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 현상이나 부정적으로 이거 보면 대단히 이기적인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하고 쓰겠소. 그러니까 지 쓸 거 다 쓰면서도 남 못 돕는 사람은 못 도와. 억만금 있어도 못 이어. 하고 싶어도 없으면 못하지만 있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신주단지 평생 동안 모아놓은 거 이제는 털 때가 되었어. 이번에 부처님 탄생하신 곳에 마음들을 좀 내셨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마칩니다. 부처님 오신 날 잘 보내세요. 성불하십시오.